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분별하기 이 주제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우리가 먼저 바른 교리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건 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 교리는 우리가 큰 틀의 주제로 봤을 때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이 진리의 체계를 이렇게 확립시키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볼 주제는 반카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교리와 예언의 지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내가 어느 교회가 올바른 교회고 어느 교회는 잘못된 교회인지를 뭔가 판가름하고 싶다, 뭔가 그것을 분별하고 싶다 할 때는 그 교회 노선이 반카톨릭이냐 아니면 친카톨릭이냐, 그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카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결국 카톨릭은 반성경적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자, 보시죠. 교환에 교회사를 통해서 배우는 진리는 가장 큰 이단이 가장 정통처럼 보이는 종교 집단이라는 사실이다라는 얘기죠. 참으로 이건 영적으로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적인 상식과 어떤 정서에 굉장히 반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대중들이 인정하고 또 대중들이 이렇게 믿을 만하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대형 종교 집단 아니겠어요? 그런 종교 집단은 자신들을 이제 정통이라고 보통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든 교회사적으로 보든 바로 이러한 정통처럼 가장하는 큰 집단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는 바로 어떤 종교 집단이 있었냐면 유대교가 있었죠. 유대교. 그 당시에 하나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유대교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그런 집단으로 다 알았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대교에 속해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높게 쳤다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 유대교가 실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였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전통으로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저기는 이렇게 잘 체계가 갖춰진 안정적인 종교 집단이라 해서 이렇게 다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그런 집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자기네 전통을 아주 끔찍이 여깁니다. 오죽하면 뭐예요? 성경보다도 자기네 그 교단이든 또는 자기네 집단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지켜왔던 전통을 더 우선시하죠. 성경의 기록은 비록 그렇다 해도 그거보다 우리 전통이 이렇게 왔으면 괜찮다,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오직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위를 지키려고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나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만약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로마인들이 와서 자기네 모든 지위나 어떤 그런 특권을 다 뺏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죽이려 했던 거란 얘기죠. 자신들의 기득권, 지위를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성경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해왔던 거 계속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노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 당시에는 유대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그 유대교에서 저지른 만행이 뭡니까? 자신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결국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집단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게 바로 정통처럼 가장하는 그런 대형 종교 집단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초림 때는 유대교가 있었다면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은 그런 이와 같은 어떤 줄기를 따르는 집단이 누가 있었냐? 바로
로마 카톨릭이 있었다는 얘기죠. 유대교 못지않게 아주 반성경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로마 카톨릭이 교회 시대에 부상을 한 거죠. 자, 밑줄 친거 보면 로마 카톨릭을 교회라 부를 수 없는 건 왜 그래요? 그들이 이교도의 우상 숭배와 기독교를 혼합한 사악한 종교 집단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예.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들을 그냥 인격적으로 매도하고 이게 아닙니다. 예. 그들은 자신들만이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을 하는데 정작 그들의 안을 속속들이 들어보면 뭐예요? 온갖 이교도적인 그런 의식들과 그런 숭배 사상들이 넘쳐나는 거죠. 예. 그러면 자기들이 가장 거룩한 교회라고 그렇게 행세를 하니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방해하고 심지어는 망치는 것이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이렇게 힐난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세요. 로마 카톨릭은 성경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여 박해하면서도 자신들을 정통으로 자처했습니다. 또 정치적 힘을 이용해서 오랜 동안 종교적인 입지를 굳혀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은 그들을 전통적인 기독교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예. 게다가 로마 카톨릭에 항거하여 개혁을 했다는 이 개신교는 어떨까요? 그럼 개신교조차도 성경적으로 바르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카톨릭에 항거하고 나왔으면. 그런데 오늘날 이 개신교의 소위 이제 선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프로테스탄트들도 사실은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정립을 못한 거예요. 그냥 카톨릭에 항거하고 나오기만 했지 나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로마 카톨릭의 아르로 그냥 전락을 해버린 거죠. 예. 심지어는 최근에 어떤 일까지 펼쳐지냐, 로마 카톨릭과 교회 일치 운동을 벌이기까지 하는 거죠. 에큐메니카. 그렇죠? 그것이 지금 이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현 기독교의 주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런 노선을 취한다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성경적으로 무엇이 적합하냐 이거예요. 카톨릭의 노선이 성경적인 거냐 아니면 반카톨릭이 성경적인 노선이냐, 우리는 그거를 제대로 분별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로마 카톨릭의 거짓 교리를 거부하고 무엇이 바른 교리인가를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같이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이 로마 카톨릭의 모든 면을 이 시간에 다 알 수는 없어요. 저는 개괄적인 내용만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자, 성경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올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시죠. 성경적 신약교회. 자, 성경적 신약교회는 어떤 표식을 가지고 있다? 반카톨릭이다라는 것이. 자,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성경적 신약 지역교회의 특징과 자, 교리적 표시. 특이하죠? 거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침례입니다. 아니, 침례랑 세례 그냥 교파의 특징이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 신약 지역교회는 침례 교도들의 모임이에요. 자, 그러면 침례 주는 거 그거 하나가 반카톨릭이냐?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이 침례 교도라는 말 자체는 어떤 뜻을 함축하고 있냐? 반카톨릭적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침례를 행한다는 것 자체, 이 한 가지만 거기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침례 교도라고 했을 때는 로마 카톨릭이 행하는 모든 의식과 실행 등을 철저하게 배격한다는 의미예요. 예. 자, 개신교회들은 어때요? 오늘날 일반 교회들은 카톨릭에서 행하는 의식들을 고스란히 답습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아 세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새로이 개종한 사람들 세례 주는 거. 일반 교회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카톨릭은 물론 미사지만 그들은 성찬식이라고 하잖아요. 일반 교회들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성직자 평신도를 나누고 성직자는 가운을 입죠. 그게 어디서 기원했냐? 로마 카톨릭에서 기원한 거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 성경대리면 교회 특징이 뭐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을 하죠.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반카톨릭이라는 얘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반카톨릭이란 교회사를 통해 성경대로 믿는 신약 교회들이 일관되게 고수해온 믿음의 노선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예. 자, 밑줄 친구 보면 신약 교회사를 통해 믿음을 고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름은 바로 뭐였다고요? 반카톨릭을 의미하는 침례교도였다. 침례교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밥티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밥티스트, 침례교도라는 그 명칭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에 관해서 피터 라크만 박사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지역교회 라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기재해놨거든요. 밑에 보면 여기에 불러냄을 받은 신약 지역교회가 있다. 최소한 75권의 교회사들을 주의 깊게 공부한 이후에 나의 책에서 밝히는 불러냄을 받은 신약 지역교회는 자, 무슨 교회였다고요? 침례교회였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 침례교회가 뭐 이렇게 일반 뭐 기독교 대한 침례 뭐 이런 건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침례교단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 영어 표현을 여러분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밥티즘이 아니라 밥티스트예요. 밥티스트. 즉 침례한 교단에 속한 교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침례교도들의 모임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여기에 침례란 용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 그러한 표식이 없으면 반카톨릭이라고 입증될 수 있는 교리적 표시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좀 더 바꿔서 설명하면 뭡니까? 침례를 받는 것, 침례를 행하는 것은 반카톨릭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게 반카톨릭이냐? 그거 3번 보세요. 괄호 3번에. 로마 카톨릭이 행하는 세례의 교회를 부인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뭐를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았죠. 이게 왜 카톨릭과 이 카톨릭 노선에 속한 교회들과 차이냐면 이들은 세례나 침례를 구원과 결부시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구원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세례나 침례가 필요하다는 그런 식으로 보통 가르치죠.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믿는 이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특징이 뭐냐? 구원과 침례는 별개예요. 먼저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 뭡니까? 침례에 순종한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럼 그렇다 해서 그들이 순수하게 침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 이 암흑시대 동안은 로마 카톨릭이 세상을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세례를 받는 거죠. 그럼 이제 카톨릭은 유아세례를 줌으로써 뭐예요? 니는 이제 카톨릭에 종속됐다. 카톨릭 안에서만 이걸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 유아세례 받았던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고. 그러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다시 침례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결국 무엇을 그 당시에 의미하는 거냐? 내가 이전에 로마 카톨릭에서 받았던 세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무효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침례 교도들은 그래서 뭐로 불렸냐? 거기 나오죠. 재침례 교도라고 기성교회들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미 세례 받고 있으면 끝난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시 침례 받는 거예요. 그냥 기꺼이. 왜냐? 이 침례는 내 구원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것을 우리 동료 성도들에게 나는 그걸 간증하겠습니다. 바로 이 성경적 의미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기성교회 입장에서는 이미 세례 받았으면 끝난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침례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전에 줬던 것을 그냥 무효하다. 이렇게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렇게 취급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재침례 교도는 결국 반카톨릭, 카톨릭을 완전히 거부한다는 표식이었기 때문에 카톨릭을 위시한 기성교회들이 그래서 여기에 반발을 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그래서 박해한 거예요. 자기네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 근데 4번 보세요. 근데 소위 카톨릭이 한 거에 따른 이 개신교회들은 정작 성경적 신앙을 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세례를 어떻게 해요? 무분별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기네들이 세례를 주는 것은
진짜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루터와 칼빈이 왜 나온 거죠?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 팔고 이렇게 해서 죄산 받는 걸 부정한 거 아니에요. 루터가 무엇을 갖고 슬로건을 내세운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즉 구원은 믿음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루터나 칼빈이 성경적 교리와 신학에 밟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카톨릭에 항거하고만 나왔지, 나와서 이제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옛날에 했던 유아세를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프로테스탄트 이 시초가 되는 개혁자들이 개혁은 한 건 우수하지만 훌륭하지만 그들이 성경에 밝은 건 아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럼 어쨌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카톨릭에게 박해를 받았으면 어때요? 이들은 성경적 침례를 받았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뭐로 불린다? 침례 교도로 불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잠깐 한번 정리하죠. 이게. 자, 우리가 침례 교도란 말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강릉 성경 침례교회 영어로 뭡니까? 바이블 밥티즘 철치가 아니에요. 바이블 밥티스트 철치예요. 즉 우리가 침례교회라고 했을 때는 이 기성교회들이 쓰는 이 밥티즘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마치 뭐냐?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하나의 교단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날 여기 뭐 기독교 대한 뭐 침례, 뭐 기독교 한국 침례, 다 자기네 그냥 교단이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교단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자, 어쨌든 교단이 됐다 치더라도 그럼 이 의미를 안다면 반카톨릭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에 있는 침례 교단들이 반카톨릭이에요? 안 하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은 뭡니까? 밥티스트. 이게 바로 침례 교도예요. 침례 교도.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린 침례 교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뭡니까? 바이블 밥티스트 철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침례교회를 했을 때는 하나의 어떤 침례교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도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정확한 답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 그냥 저는 하나의 침례교회 다닙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도입니다가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교회 다니는 그냥 교인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뭐다? 나는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도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답이에요. 그럼 침례교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은 바로 답해야죠. 이게 바로 뭘 의미한다? 반카톨릭이다. 즉 저는 반카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저는 로마 카톨릭 일절을 저는 인정 안 합니다. 바로 이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 침례교회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여기는 기독교 침례가 교단이 아닌 이송호란 사람이 만든 하나의 교단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교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이 지역에 사는 침례교도예요. 강릉이나 영동 지역에 사는 우리 침례교도들이 여기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강릉 성경 침례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릉 성경 침례교도 교회 이러면 좀 표현이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침례교회란 말 쓰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정체성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일반 교회들을 아주 너무나도 아주 이렇게 날카롭고 과감하게 왜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면서 그들과 거리를 두고 선을 긋냐? 여러분들이 친카톨릭이니까 그런 거예요. 친카톨릭 노선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와 절대로 어떤 형태로도 단 한 가지도 일치가 있을 수 없어요. 조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대림의 교회는 일반 교회들과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림의 교회와 교제하고 싶다면요,
딱 이 표식 가져야 돼요. 뭐요? 침례교도, 반카톨릭이라는 표식을 입증하라 이거예요. 그럼 교제하는 거예요. 입증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대림의 침례교도, 우리 교회는 그 독특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번에 두 번째는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들의 유형을 한번 우리가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물론 또 아주 자세하고 깊게 할 시간 없고 가장 이제 개괄적이고 주된 특징들만 볼 거예요. 자, 먼저 1번 보세요. 로마 카톨릭은 자기네 카톨릭 교회 교리서에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로마 카톨릭만이 유일한 교회고 카톨릭에만 구원이 있다는 이단교를 가르칩니다. 참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오늘날 일반 교회들이 우리 성경대림의 교회를 뭐라고 매도하냐면 지들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 이렇게 우리를 매도하거든요. 지들만 구원이 있다고. 구원의 복음은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웃긴 거 뭡니까?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집단이 사실 누구예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사실은.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카톨릭은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그 교회를 맡기셨고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교회에 있고 그 교회 구원의 수단들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는 거예요. 카톨릭의 초대 교황. 그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 마태복음 16장 17, 18절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냥 계속 보세요. 괄호 1번에 밑주신 거 보면 또한 그들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 성경적으로 뭡니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성사들을 통해 구원받게 된다는 거짓 교리를 신봉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7 성사예요. 이제 잠시 뒤에 볼 거예요. 게다가 그런 성사들은 일반 평신도들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주교와 사제들만이 실행할 수 있다 이거죠. 철저하게 성직자 평신도를 구분하죠.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시죠. 베드로는 일단 반석이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일반 개신교회들도 어때요? 상당수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도 지적하고 비평하다 보니까 그 노선을 바꾼 교회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저변에는 뭐예요? 카톨릭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교황이었어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주교, 사제 모두 거짓이라는 거죠. 카톨릭은 베드로의 사도적 권위를 계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주장까지 펼치냐?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일반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속사에도 그렇게 가르쳐요.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고 다. 로마에 지금 현재 그 바티칸에다가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다는 식으로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그 로마에 가면요. 그 베드로 성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그 주장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는 거는. 자, 오히려 성경적으로 본다면 베드로는 어느 지역에서 사역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냐? 바빌론 지방이었어요. 바빌론과 로마는 어때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바빌론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이잖아요. 로마는 서쪽이고 완전히 반대예요. 자, 또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로마에 발꿈치도 가본 적도 없는데. 근데 오늘날 어때요? 세상은 그런 전설을 기정사실화해서 다 가르치죠. 전부 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으로 오히려 낙인 찍혀요. 그게 세상이라는 점 아셔야 돼요. 자, 그 밑에 마태복음 16장 17, 18절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자,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는 뭐다? 베드로라. 그리고 그다음 뭐라 했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을 베드로라 얘기해놓고 이 반석. 베드로를 반석으로 얘기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을 그은 거예요. 너는 뭐다?
너는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반석은 똑같은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헬라어나 라틴어로 보면 조그마한 돌멩이에 해당되고, 반석은 뭐예요? 거대한 바위죠. 차원이 다르다고요. 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바빌론인이 교회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나온다고요. 여기서 자세하게 다룰 수 없겠지만 베드로는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했죠. 베드로는 자매가 있어요. 고린도서 9장 5절에 보면. 그렇죠? 게바라고 하면서 자매된 아내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온다고요. 또 베드로는 또 사복음서에 보면 장모가 있었다고요. 예. 근데 카톨릭은 그걸 장모가 아니라 대모란 식으로 또 이렇게 왜곡해서 또 주장을 해요. 어떻게든 베드로를 총각으로 만들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 거죠. 예.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베드로는 총각이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교황은 뭐예요? 다 총각 아니에요, 총각.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만이 유일한 교회다, 구원이 있다. 그건 가짜라는 거죠. 왜요? 그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반석인 베드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태복음 16장 17, 18절 바로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있으면 안 돼요? 베드로는 어느 순간에 마귀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서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아이고, 하필이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딱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은 말씀 뒤에 뭐가 나온 거예요? 베드로를 사탄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탄 위에 세워진 교회인 거예요? 우습게 돼버린 거죠. 카톨릭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진정한 반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만이 참된 교회지 카톨릭은 참된 교회가 아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2번 보세요. 7 성사에 의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이단교를 가르칩니다. 7 성사. 사실 여러분 이 내용 자세히 볼 필요 없어요. 다 쓰잘데기 없는 건데, 근데 카톨릭은 이러한 성사를 기반으로 구원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단번에 파악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 7 성사가 뭔지 볼게요. 먼저 괄호 1번 보세요. 여러분 이 명칭 보면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세례 성사, 당연히 뭐겠어요? 세례받아 구원받다 이거죠. 침례에 의한 중생이나 거짓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요한복음 3장 5절을 왜곡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니코데모와 대화하면서 거듭남을 얘기하셨죠. 그 3장 5절에 보면 거듭남을 또 뭐라고 풀어 설명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물을 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카톨릭은.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로 태어나는 거. 이거는 세례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세례란 단어는 그 어디를 뒤져봐도 안 나와요, 거기서. 이건 뭡니까? 생물학적인 육체 출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 밑에 잠깐 보세요. 그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먼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러면 물과 성령을 했을 때 성령으로 나는 게 영적 출생이구나.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물은 다 이해되죠. 육신이라고 예수님 바로 말하잖아요. 그럼 물로 태어나는 건 뭐가 태어나는 거다? 육신의 출생이다. 문맥에서 바로 해석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뭐냐? 이걸 세례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카톨릭만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일반 대다수 교회들 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다수 교회들이 카톨릭 노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친카톨릭 노선이라고요. 자, 물로 태어나는 게 왜 생물학적인 육신의 출생이냐면 성경에 그 용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0절에도 보면 최초의 생명이란 단어가 물에서 나오죠. 또 사람도 어디에서 태어나요? 물에서 태어납니다. 우리 어머니 뱃속이 뭡니까? 양수잖아요. 양수가 터져서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을 갖고 와서 이걸 세례성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거짓교리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바로 이거 보시죠. 이번에는 뭐가 있냐? 견진성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교가 안수하죠.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줘요. 이게 마치 뭐냐면 구약성경에 보면 기름 부은 거 있죠. 이거를 갖다가 모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교가 안수하고 기름 부으면 이 사람 성령 받은 거다. 이게 견진성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장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죠. 은혜로 인한 구원, 이건 믿음의 근거이며 성장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제나 주교의 기름 부음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올리브 기름 백날 몇 리터 부어도 성령 없어요. 안 들어와요. 형식적인 종교행위가 은혜를 심화시켜주지 못하죠. 그렇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제가 밑줄을 쳤습니다. 또한 은혜는 무엇으로 경험합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게 뭐예요? 올리브 기름 몇 리터를 부은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 몸, 소유, 삶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께 성령님으로 우리 안을 채워주시라고 기도해야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육신의 고집을 부리면서 성령 충만을 이렇게 요구한다면 전혀 안 맞는다고요. 그렇죠? 내 안에는 누가 있냐? 육신이 있고 성령이 지금 반목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누군가한테 안수기도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내어드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딱 여러분을 주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날마다 계속 지속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안을 누가 꽉 채워요? 성령이 꽉 채우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나온 대로 기도하고 구했다면 우리의 삶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야, 너 그러지 마. 너 저 세상 거듭나지 않은 저는 죄인들 거 따라가 동조하지 마. 그렇게 여러분 안에 찔림 주는데 싫어요. 그냥 나 갈래요. 나 쟤들한테 소외당하는 거 싫어요. 쟤들하고 놀래요. 이러면 성령 충만할 수 없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읽어. 지금 빨리 가서 기도하고 나 교제하자 그러는데 싫어요. 텔레비전 볼래요. 이러면 성령 충만할 수 없죠. 예. 그냥 잘래요. 이러면 성령 충만할 수 없죠. 예.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인위적인 나의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나 집단에서 뭔가 형식적인 어떤 의식에 참여했다 해서 성령 충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성경적 상식으로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이 날조된 거짓교리, 바로 견진성사.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바로 3번. 이건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성체성사. 네. 바로 뭡니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라고 그렇게 간주하고 믿고 아예 먹고 마시죠. 예. 빵과 포도주를 상징, 기념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그렇게 간주하고 먹고 마십니다. 마치 뭐냐면 자기들이 예수님의 문자적인 살과 피를 먹는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뭡니까? 그 식인종이 하는 일이죠. 식인종. 예. 성체성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요한복음 6장 강의할 때 너무나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교재만 참고하시면 돼요. 자, 맨 위에 거기 요한복음 6장 35절과 47절, 48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의 문맥을 지금 유대인들한테 문자적으로 실행하라고 한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비유해서 지칭했을 때 정말 예수님을 뜯어 먹으라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몇면을 보면 거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세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빵이시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뜯어 먹어야 되냐?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먹으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게 오는 자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 얘기하죠. 예수님이 한 번도 문자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나를 뜯어먹고 내 피를 마시라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빵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인 게 아니라 영적이구나. 그러니까 빵을 먹는 것이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그거를 문맥상에서 다 볼 수 있는 건데 이 요한복음 6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로마 카톨릭은 초림 때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6장에 설교할 때는 영적으로 분명히 설교한 건데 어때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려워했어요. 이거 어렵다. 왜 어려운가 했더니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6장 63절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영이요 생명이다. 근데 뭡니까? 유대인들이 다 떠나버리고 에이 몰라 몰라 어려워 나 모르겠다 나 믿기 싫어.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참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준다 어떤 거예요? 어렵다. 성경 침략에는 어려운 곳이다. 머리 아파. 안 믿어. 똑같은 거예요, 다. 유대인이나 카톨릭이나 이 무지한 개신교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 살아있는 영의 말씀을 믿으려는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은 잘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체성사는 뭡니까?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크시길래 매주 9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냐고요. 예수님 피가 남아 돌겠어요? 한 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매주 마셔요. 매주. 예수님의 피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이길래, 그렇죠?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괄호 4번 보세요. 네 번째는 뭐냐? 고해성사. 여러분 다 개념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제나 신부한테 가서 몰래 가서 자기의 은밀한 죄나 잘못을 다 거기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죠. 예. 용서받는 게 아니라 뭡니까? 카톨릭의 코를 깨는 거죠, 이제. 예. 약점을 제대로 잡히는 거죠.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또 이렇게 제거받아야 돼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고요. 우리가 또 구원을 위해서 뭘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 죄를 지으면 뭐예요? 그건 일상적인 죄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용서받아요? 주님께 자백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밑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죄들을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렇죠? 왜 애꿎은 사제한테 가서 굳이 그걸 털어놓냐고요, 자기 약점을.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성도들에게 중보자는 오직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마리아가 중보자예요? 거의 사제나 신부가 그 중보자입니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밑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몇 분? 한 분. 그게 누구시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특히 여기서 사람을 강조하죠. 왜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돼야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고해성사.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알 수 있겠죠. 괄호 5번. 병자성사가 있습니다. 병자성사. 이건 뭐냐? 사제가 병자한테 기름 붓고 기도하고 병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항상 어떤 관점을 가지냐면 병이 있으면 죄를 지었다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 병자성사라는 걸 왜 하냐면은 사제가 이 사람의 기름을 붓고 안수하면 병이 낫죠? 병이 나아야 죄가 씻어졌다라고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감기 걸린 분들, 이거 죄가 있는 거네. 그죠? 빨리 안수 받아야겠네. 그죠? 이 병자성사예요. 또한 이 병자성사에는 어떤 거짓 교리가 섞여 있냐면 죽기 전에 만약 성사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다 씻지 못하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콘스탄틴 그 로마 황제 있잖아요. 기독교 공인한 그 자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침례도 죽기 전에 받은 거예요. 왜? 죽을 때까지 구원 확신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병자성사도 뭐냐면 딱 숨이 꼴라당 넘어가 죽기 직전에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죄가 깔끔히 사라지고 마음 편히 죽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뭡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시시때때로 죄를 짓는데 또 시시때때로 사람 아픈데 그죠? 그럼 이런 회개망측한 그런 교리가 어디에서 야기된 거냐면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16절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누구를 청하래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에요. 그죠? 장로들은 목사인데 이걸 갖다 일반 교회들은 일반 장로들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뭘 하래요?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어떻게 하래요?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야고보서는 교리적으로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환란 시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고요. 영적으로 본다 해도 바로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게 병든 자의 구원이 지옥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아니죠. 성도들은 장로들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어때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의인의 효과적 열렬한 기도,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거죠. 우리가 교리적인 저기 영적 적용을 구분해야 되는데 가톨릭이 뭐 그런 거 할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갖다 붙여서 기름을 붓는다. 병자성사 이거죠. 자기네 사제나 주교가 장로다 이거죠. 기름 붓고 그래야 여기 구원한다. 너 죄가 용서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톨릭 성사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괄호 6번 성품성사입니다. 성품성사. 이거는 뭐냐면 주교나 사제를 임명하는 어떤 의식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직이 있잖아요. 사도직을 누가 계승한다? 주교나 사제가. 그러니까 주교나 사제가 서품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성직자 계급을 형성해서 평신도들을 지배하려는 속내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했습니다. 바로 오늘날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누구예요? 카톨릭이죠. 신부님이잖아요. 신부님. 신부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꼭 하는 거예요. 카톨릭은. 하나님께서 이런 니콜라파 행위를 미워하신다고 요한계시록 2장 6절과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마지막 7번째 괄호 7번에 혼인성사가 있습니다. 카톨릭의 형식적 혼인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정당화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믿는 자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카톨릭이 허락하면 믿지 않는 자와도 결혼해도 돼. 카톨릭 허락을 받으라는 거예요. 혼인성사죠. 그냥 별거를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적 사유의 이혼과 재혼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한번 결혼하면요 죽었다 깨나도 이혼 못한다 이거죠. 또 한번 어떻게 이혼됐죠. 죽었다 깨나도 재혼 못해요. 그게 카톨릭 교리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고린도서 7장에 그 본문을 근거로 이렇게 날조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서 7장은 뭡니까?
총각 처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을 전제로 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즉 뭡니까? 결혼한 자매가 남편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너 구원 안 받았으니까 무조건 너랑 안 살아, 버려,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또 반대로 구원받은 형제가 자기 아내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야 무조건 너 저리 가, 버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가르친 거죠. 다만 예외 조항이 있었죠. 예외 조항이 뭐냐? 믿지 않는 자가 헤어지겠다고 하면 헤어지라고 예외 조항을 둔 거죠. 즉 뭐냐? 배우자가 이 사람하고 결혼 생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떠나버려요. 너랑 안 사고 난 네 아내 또 네 남편 안 할래. 떠난다 했을 때는 떠나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안 돼, 나 너랑 이혼되면 나 끝장이야, 이렇게 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게 유기하면 떠나보내라 그랬어요. 예. 그게 이혼이 허용되는 방침입니다. 예. 믿지 않는 자가 유기한다 이거예요. 유기. 예. 난 너랑 살기 싫어, 난 너랑 결혼생활 안 해, 떠난다. 그럼 떠나보내라 이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은 살고 싶어해. 오히려 나랑 살고 싶은데 야, 난 네가 꼴보기 싫다, 당장 너랑 이혼하자. 그리스도인이 먼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이혼과 재혼의 사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구절은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성경적 사유의 이혼은 뭡니까? 세 가지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첫째가 음행입니다. 간음. 배우자 한쪽이 간음하게 되면 그런 다른 사람과 몸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결혼이 끝나버린 거예요. 두 번째, 사별입니다. 배우자가 죽게 되면 어때요? 이제는 죽으면 자유로워진다고 로마서 7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별. 마지막 세 번째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유기입니다. 예. 니랑 안 살겠다, 떠나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설득시키고 그렇게 어쨌든 데리고 있으려 했는데 안 살겠다, 그러면 그냥 떠나보내라 이거죠. 그 세 가지만이 허용이 되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3번.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뭘 가르치냐면 마리아의 무염시태입니다.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고 그 다음 마리아는 부활하고 승천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마리아와 죽은 성자들에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볼 때 마리아는 정말 죄가 없는 성녀일까요? 정말? 괄호 1번 보세요. 성경은 마리아가 죄들을 정화시켜야 했던 죄인이었음을 말하고 있죠. 즉 뭐냐면 누가복음 2장에서 이제 예수님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 율법에는 여자가 출산을 하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불결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불결하니까 정결례를 위한 그 제물을 드려야 돼요. 마리아는 그렇게 했다고요.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마리아도 불결한 죄인이라는 것, 보통의 한 여자라는 점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그녀는 누가복음 1장 47절에 보면 구주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죠. 카톨릭대로라면 마리아는 하나님 부인 아니에요. 하나님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리고 마리아의 구주, 즉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인이요, 이렇게 불렀다. 여인이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 참조하세요. 성경에서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 기도했던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다 찾아보세요. 거기서 제자들이 마리아한테 중보 요청한 거 대목 보셨어요? 베드로나 요한이 아이고 성모 마리아시여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그런 적 있어요? 찾아보세요. 있나? 사도행전 1장 이후에는 마리아는 그 어디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존경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웬 그런 뚱딴지 같은 그런 무염시태, 무슨 마리아 뭐 성모 이런 걸 왜 만들었냐고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마리아는 여자죠.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숭배한다. 여신 숭배 사상입니다. 바로 이교도의 여신 숭배가 카톨릭으로 유입되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4번. 그냥 이거는 이제 바로 그냥 밑두시고만 볼게요. 미사죠, 미사. 미사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뜻의 의식을 거행하는 걸 말하죠. 그렇죠?
근데 신구약 성경 어디도 미사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이교도 바알 종교에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바알 숭배자는 예복이 주어집니다. 예복. 그래서 카톨릭도 어때요? 가운을 입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알 숭배 종교는 하늘의 여왕을 숭배합니다. 예레미야 44장에 보면 하늘 여왕 숭배가 나와요. 하늘 여왕 숭배가 딱 뭐로 둔갑된 거예요? 성모 마리아 숭배로 둔갑한 거죠. 그리고 예배 보조 기구들, 그 바알 숭배 종교는 온갖 형상 숭배 보조 기구들이 있어요. 카톨릭도 자기네 어떤 예배 보조 기구가 있죠. 그래서 막 온갖 묵주도 달고 막 온갖 막 여러 가지 뭐 기구가 있단 말이죠. 다 이것들이 카톨릭이 전부 이교도에서 기인된 거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2번 밑줄 친 거 보면 여러분 피를 마시는 건 성경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금지돼 있습니다. 율법 이전에도 금지됐고 율법에도 금지돼 있고 율법이 지난 신약 시대에도 금지돼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대로. 근데 카톨릭은 미사를 통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주장함으로써 성경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5번 보시면 로마 카톨릭의 정체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바로 바빌론의 창녀다. 순결한 처녀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창녀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녀가 뭡니까? 창녀는 여러 남자 몸을 합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간음이라 했을 때는 영적 간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 종교 저 종교 다 받아들이는 게 영적 간음이죠. 왜 카톨릭이 종교 창녀냐? 카톨릭은 온갖 이교 도식을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녀로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그것도 뭐냐?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무참하게 살육을 했죠.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의 그런 정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을 가장 거룩한 교회라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가장 사악한 종교 집단이라는 것, 거짓 종교 집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 카톨릭은 성경과 일치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대로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신앙? 반 카톨릭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